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방금 전에 읽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너무 가슴 떨리는 설레는 말씀이에요. 너무 역사적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 아직 미처 지금 여기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록되고 있는 계속 기록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유,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낳은 예수 생명의 결정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 없는 삶이 평소에 저 사람 되게 괜찮네, 젠틀하네, 저 사람 왜 이렇게 즐겁지, 평안하지 하면 요 상태인 거야.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좀 맑아 보여, 나쁘지 않아 보여, 괜찮아 보여. 이것이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괜찮은 상태가 이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삶에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회오리가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더러워진 물에 오늘 누구 좀 도와주고 나 좀 착한 것 같아. 나 좀 누구 좀 도와줘 볼까 해서 착한 일을 부었어. 어때요? 더러운 물이 늘어나요. 자, 착한 일을 또 하나 해.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물을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러운 물이 늘어나요. 여러분, 물을 붓는다고 이 더러운 물이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어요? 아주 조금 옅어질 수는 있겠지. 그런데 깨끗한 물을 몇 숟가락 더 넣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이런 거예요. 나의 선함, 나의 착함, 나의 의로움, 나의 명예, 나의 노력 계속 퍼다 담는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더러운 물이 늘어날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처음부터 이 더러운 물을 버리고 아예 비우고 어떻게 해야 돼? 생수를 붓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다 덜어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가 다 이런 더러운 상태였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오물과 우리의 허물과 그 모든 연약함과 이 더러운 것들을 그리스도께 다 갖다 부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맑은 생수를 주셔서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상태가 된 것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본질이 이랬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린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지.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 아니야?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지금 다 놀거나 늦잠 자거나 지 하고 싶은 거 하겠지. 우리가 여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기에 티끌이, 먼지가 붙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날 떠내는 거야.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만 씻기셨을까요? 너는 나를 믿잖아.
너의 온몸이 이미 깨끗해. 그런데 오늘 먼지 묻었지?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바뀌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왜 이 설교하냐면 여러분이 설문해 준 그 설문지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겠는지 모르겠다는 응답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이 설교 이후로는 그런 의심이 없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더러움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 이 깨끗함이 우리에게 채워진 것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가 가졌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내 상태를 보면서 나 오늘 너무 엉망으로 살았는데, 나 오늘 너무 게을렀는데, 나 오늘 심하게 욕했는데, 나 오늘 누구 때렸는데. 여러분, 구원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 본질이 바뀌었다는 믿음 안에서 내가 여전히 실수하고 연약할 수 있지,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런데 본질 자체가 이제 진노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떻게 살기 위해 태어났지. 여러분, 살기 위해 태어났잖아. 그래서 부모님이 애지중지 우리 키워주잖아. 아기 때 머리도 예쁘게 따주시고 씻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 다 살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 뭐야?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지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살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고 죽이려고 보냈어요. 왜 죽이려고 보냈을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그 아들을 죽이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혹여 누군가를 돕는다거나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이 근본이 손들이째 바뀌지 않으면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일,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필요했던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이미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전 게 아니고요, 새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쓰레기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오물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의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거든요. 내가 청년 때 한 3년 중보기도 팀을 했는데, 청년들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중보기도회에 와요. 토요일 날 오후 3시였어. 황금 시간. 그 시간에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중보기도 하러 와요. 그럼 막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 오늘과 같이 볕이 좋고 꽃놀이하는 5월에 아무도 중보기도 하러 안 와. 나 중보기도 팀장이니까 이제 기도를 혼자라도 하잖아요. 혼자 기도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야. 하나님, 어떻게 재밌는 일, 즐거운 일 할 땐 자기들끼리 다 삼삼오여 놀러 가고 저는 항상 여기 있는데 오늘도 혼자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억울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나지막히 말씀하셨어요. 애냐, 나는 그런 가장 큰 쓰레기통이었잖아. 너가 그 정도 못하니? 그래갖고 그날 많이 울었거든요. 주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죄악과 오물과 더러움을 다 받아내시는, 온몸으로 다 받아내셔서 어디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오물덩어리 죄덩어리가 되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볼게요. 이 말씀 평생에 외우면 너무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새 것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요. 다시 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 같을 수가 없겠지. 예수를 내가 영접하기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같을 수가 없지. 나는 새 것이니까. 예수께서 나의 이 더럽고 추했던 옛자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에. 그리고 나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낳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새 것으로 낳으신 거예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즉흥적인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 가능성이 없어. 갑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간 구원 프로젝트가 발동하기 시작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늘 말씀되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미 예정된 일, 이미 말씀하신 것 예수님은 그의 삶으로 몸으로 성취하셨죠. 마태복음 1장 22절 볼게요. 핵심은 뭔가 하면 말씀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편이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온몸으로 말씀을 완전히 살아내신 것이고 그 말씀의 순종하심의 절정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8절 읽어볼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신약에서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한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은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내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추상적인 과거에 있었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힘든 일, 나는 우리 엄마가 내 십자가가, 이런 표현 여러분 옳지 않아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화평하라 말씀하셨어요. 큐티하는데. 근데 화평할 수가 도저히 없는 사람이 떠올라요. 그 사람과 화평하려고 끙끙대고 말씀으로 부대끼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매일매일 매우 구체적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십자가를 오늘 지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이 죄된 육신도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아버지께 피땀 흘려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가져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잔을 드시지요.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렇게 하루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전혀 없어. 얘들아, 그럼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게 진짜 따라오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은 그 날수만큼 나는 머물러 있는 것이고 주님은 걸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기분 되게 좋고 오늘 좀 성경 좀 읽어볼까? 막 하루 10장 갑자기 쫙 읽어. 그리고 막 5일 안 읽어. 그럼 막 전력 질주했다가 멈췄다가 이런 건가?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 통독 왜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얘들아, 주님 없이 살 수 있니? 살 수 없으니까 나왔잖아.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면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 되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추상적인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삶으로 읽어내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따라오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결단하면, 혼자 가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함께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 가보자 할 때 여러분 이게 막 휩쓸려서 가는 거야. 얼떨결에 받는 은혜, 어쩌다가 받는 은혜, 억지로 받는 은혜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결단하세요. 결단하는 자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함께 통독 신청 안 한 사람 있나? 오늘 이미 다 같이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다 같이 읽고 시작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읽을 때 초를 재봤어요. 녹음을 해봤어. 녹음기를 켜고 2분 58초 06이 나와요. 여러분, 24시간을 창조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2분 58초 06을 못 드린단 말입니까, 하루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 없는 거잖아. 하루 24시간 중에 2분 58초 06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그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는데 난 어떻게 하루에 3분을 못 드리나? 아니야, 드릴 수 있잖아. 3분은 드릴 수 있잖아. 우리 30분은 힘들고 3시간은 불가능하다 해도 3분 음성 녹음 켜서 읽고 보내기 할 수 있잖아. 목소리를 내서 사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만지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고? 이걸 계획한 날부터 그렇게 기도해 왔으니까. 저와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길 기도해 왔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읽으면 삶이 변화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야.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많을수록 내 안에 오늘 쌓인 찌꺼기들을 말씀이 밀어내주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어.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거든, 얘들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그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나의 죄와 싸우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싸움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거, 크고 놀라운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3분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3분 드릴 수 있습니까? 3분 드릴 수 있나요? 좋아. 우린 드릴 수 있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 안에 이렇게 차오르면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나쁜 습관, 나의 죄악과 그 모든 연약함을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밀어내 준다고요.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것보다 빠른 방법은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으면 됩니다. 이게 더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 찬양하고